사회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매우 엄격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자유롭고 느슨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 이 생각의 차이는 해석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과 또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있어서도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의를 지키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좀 느슨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주일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주일 예배에. 그리고 다른 분들은 나는 시간이 나면 주일 예배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에 대한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성향, 그 몸속에 있는 피가 성자의 피가 흘러서, 그분은 아주 타고날 때부터 성자의 피가 흘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태도가 굳혀졌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해석의 문제 같은데,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느슨할 수가 있어요. 또 주일 문제에 대해서 느슨한 분이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성자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나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일에 대한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예배 꼭 나와야 된다, 이런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같이 나누는 이 시간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우리의 삶에서 이 문제를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굳이 그 연도를 따지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가 한 동네라고 하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되어서, 지금이 농경사회도 아니고 지금은 고도로 발달된 산업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 호랑이 담배 필 적 시절에 주신 고리타분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포함한 주말에 멀리 여행도 가고 자기 사업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이것저것 다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교회 나가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주나 3주에 한 번씩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해석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여러분들의 그 가벼운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적으로 조금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창세기 제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 제7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이 어떤 다른 날들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더 어떤 경건한 날이고, 이 안식일이 특별히 어떤 다른 날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날이라 그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몇 번 정도 나오는 거 하니까 한 39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룩이라는 말이.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한 70번 정도 나옵니다. 70번 정도. 근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거룩을 포함해요. 도덕적으로. 거룩이란 말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고 불의와 상관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흠이 없으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틀려요. 이 말은 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한 게 아니라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말입니다. 구별하다는 말. 따로 떼놓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옷 자체가 도덕적일 수는 없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이것은 아론의 속사람을 도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론을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아론을 구별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제사장으로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또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도덕적으로 어떤 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으로 따로 떼어 놓으셔서 그걸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수많은 용례가 있는데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구별하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 일곱째 날을 다른 날들과는 다른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날로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구별하셨다는 말.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 제7일은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이 구별된 날일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되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주일을 복받는 날이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마 약속한 날이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일치되어지는 정확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찾아보셨어요?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복되게. 이 복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하다, 복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띄워놔 주시면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랬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 이유는 왜 복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이 있는 분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복되다는 말씀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복되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날은 복되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날 쉬셨어요. 그게 복된 이유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그날은 안 복됩니까? 여러분, 여기 즉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에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쉬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일하고 지쳤기 때문에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염두한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영원한 안식이 이 일곱째 날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유지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수고와 근심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천국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그 축소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의 7일에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영원한 안식을 이 7일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이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그날이 복되다고. 다른 날도 물론 복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뭐 하시고 셋째 날 뭐 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있어요. 근데 첫째 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마지막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랬어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은 시간의 반복을 말합니다. 시간의 반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반복.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유일하게. 여러분 다 파악하시고 계시죠? 일곱째 날은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은 이 땅의 시간이 반복되는 이 땅과 다른 영원한 안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을 안 쓰신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그치시고 쉬셨지만 이 일곱째 날 안식에는 우리가 가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의 날, 성도들이 맞이할 영원한 안식의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복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어요. 시대가 지나고 또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창조의 시간 동안 다 채우셨잖아요. 사람으로, 동물로, 짐승으로, 식물로 채우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안식하는 일이에요. 안식하는 일.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지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지킴으로 시간이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엿새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다가 제7일의 쉼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확인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하게 되죠. 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데, 여기에는 또 놀라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 이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첫 번째는 주님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맏아들이 되셔서 지금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저 부활하셔서 안식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다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이 옛 창조, 이 땅의 창조보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간 이 날을 초대교회는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강론하니까 유두고가 난간에 있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야 했다는 것은 함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오늘 말하는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 다른 사람을 돕는 그 헌금을 하는데 그걸 첫날 해라. 초대교회가 모인 날이 주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이 따라 합시다. 이 날을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을 구별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명기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노동의 금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노동의 금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은 노동의 금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또 친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되, 이 말씀과 대비되어서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엿새 동안과 구별하는 특별한 날로 삼아라. 구별된 날로 삼아라.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일정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한 600명에서 650명, 7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성도가 한 주 빠지면 저 성도가 나오고, 저 성도가 나오면 이 성도가 빠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확고하게 지키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이 날이 구별하다. 일반 날과 틀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왜 복되게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영원한 안식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안식을 같이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 날이 정말 우리가 구별해야 될 날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날은 구별해야 된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 로날드 롤하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 어떤 한 자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로날드 롤하이저라는 분이 대학 교수였는데, 어느 날 대학원 강의를 하다가 어떤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 자매였는데, 이분이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면서 이 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을 떠나서 혼자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느슨하게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 되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3, 4년을 보냈습니다. 3, 4년을. 그리고 그해 겨울에 언니가 있는 집으로 여행 겸 방문 겸 언니가 있는 집에 들리게 됐어요. 주일이 되어서 언니가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니는 자기 동생이 대학 생활하면서 또 그 이후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전처럼 교회 잘 다니는 줄 알고 교회 같이 가자고 했던 거예요. 이 자매가 언니가 교회 가자는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언니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스키를 타기 위해서 스키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여행 계획이 스키 타러 알라바마라고 하는 곳에 스키장이 있는데 그 스키를 타러 갔어요.
스키를 열심히 탔는데 웬일입니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부러져서 이 한쪽 다리를 깁스를 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언제 퇴원했느냐? 토요일 날 퇴원했어요. 토요일 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다음 날 주일이니까 언니가 이 동생에게 또 묻습니다. 또 제안을 해요. 야, 우리 교회 가자. 이 자매가 고민을 했습니다. 간다고 해야 되나,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가자. 그래서 언니하고 둘이 갔어요. 언니하고 둘이 예배를 갔는데, 예배 다리 깁스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날 교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사정도 전혀 모르고 또 이 앞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 자매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설교한 내용이 뭐냐?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린 양이 목자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러니까 천방지축일 때, 막 양이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말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 양일수록 훈련이 안 됐으니까 개가 짖어도 지 맘대로 가고, 하룻과가 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개가 짖어도 지 맘대로 가고, 목자가 이리 와라 해도 지 맘대로 가고 막 지 맘대로 간대요. 그럴 때 목자가 쓰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답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놔둬서 천방지축으로 다니다가 늑대나 이리한테 잡혀먹는 것보다 다리를 부지른대요. 그리고서 그때 안는대요. 이렇게 목자가 이 양을 안는답니다. 안으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진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낫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양은 지 맘대로 안 돌아다니고 목자 곁을 따라다닌대요. 그 얘기를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 자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많은 생각을. 자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그 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 때 안 다니고 교회 아예 끊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간 그날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다시 목자한테 오게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 우연 같은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즉 자기의 다리가 주일 안 지키고 스키장에 갔다가 부러지고 교회에 나간 그 시간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 가운데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말씀을 하신 이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자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회복했다 하는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주일 지키라고 나한테 지금 협박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예화로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주일을 빼먹고 자기가 시간 날 때 예배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주일 잘 지키는 사람은 그 피 속에 성자의 거룩한 피가 흘러서 주일을 잘 지키는 거고, 2주에 한 번 나오고 3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거룩한 피가 안 흘러서
2주에 나오고 3주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 성수하는 이것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나오고 성실하지 못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안식일의 개념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성실하게 지키고 사람의 노력으로 성실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 성도라면 모두가 바라봐야 될 저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 안식일을 복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창조의 명령이라는 거, 이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내 맘대로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적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2주에 한 번 나왔다가 3주에 한 번 나왔다가 그렇게 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이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심판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외웠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학원에 가고 학원에 등록해서 수영장 한 달 끊어서 수영장에 맨날 나가는 그런 성실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수영장 한 달 끊고 헬스 한 달 끊어서 맨날 나가는 성실의 차원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성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따로 구별하셨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도 인정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조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하다가 시간 나면, 여행하다가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아니면 아니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첫 번째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날에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 여기서 예배하라는 말은 단지 9시,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배 앉아 있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 앉아 있는다는 말이. 예배에 참석해도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는 예배에 참석하되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예배를 참석하되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로 바꿨어요. 있습니다로. 찬송을 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온통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참된 예배입니까? 주일에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 안식의 날에 일을 중단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있고,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 그것을 바라보고 앞에 두신 그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우리에게 앞으로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 그 안식을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식을 바라보시고 그날을 복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을 그치고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체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이 복되게 하신 안식일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쉬어서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신 건데,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날을 쉬고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날 모든 걸 마치시고 이날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시고 이 날을 복 주셨죠. 저도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저 영원한 안식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오래 하시네.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4줄 읽으면 다 끝납니다. 4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우리가 지켜서 거룩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날에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세상 날들처럼 내 마음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로 떼어놓으신 날이다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안식을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저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주심아 예비하신 이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중심 가운데 잘 새기고 우리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떼어놓으시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날임을 기억하여 이 날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